일어서셔서 기독교 66주년 창립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들 좀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진리기능교회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길면 길고 또 짧게 생각하면 짧죠. 그러나 그 6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진리의 기둥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66년을 맞이하는 생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밤에 기도하면서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일날 우리가 케이크를 받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고 노는 것으로 생일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생일 그날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든 간에 이제 내가 앞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고 표적도 있고 또 어려운 실패도 있고 고난의 과정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난 66년을 지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난 때는 이런 은혜의 때도 있었고 이렇게 감사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감동의 도취가 되고 또 내놓고 싶기 부끄러울 만큼 부끄러운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이 어떤 환경이 왔든 돌아가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66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지난 과거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 여러분, 부둣가에는 같은 배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배라 할지라도 아침에 출항할 때 보면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간다는 거죠. 똑같은 배인데도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요, 지난 시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으로의 시간은 이 진리의 기둥교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65년 동안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과거가 내 인생의 삶을 바꿔주고 변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비록 내가 실패를 했어도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렇죠? 지난 삶 속에서 큰 상처가 있었어도 상처 속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끌어내고 여러분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전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서 너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난밤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본 것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지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방향을 틀고 갈 거냐. 그런 중에 저에게 딱 대답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모여서 놀라고 보내주신 것도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에 세운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게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시대였어요.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거슬리면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과 나답과 아비웃이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제사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웠던 시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다가 그 시대 때는 성경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질병도 낫고 죽음에도 건져지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적도 맛보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 번째 하나님이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구약 시대가 막 넘어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나 그들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같지가 않다. 왜?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는 지금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제사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진리의 기독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 큰 일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 어느 용감한 장군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랍비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마귀도 사단도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하루를 훑어보니까 벌써 옷이 뭐 괜찮아요. 장군인데 막 옷도 멋지게 입고 계급장도 달고 뭐 칼도 차고 등치도 크고 이런 사람이 와서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랍비가 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런 소리,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난 어느 군대 장군입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요 갑자기 깔깔깔깔 막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 같은 주제에 무슨 장군이야. 꼴을 보니까 쫄짱부도 못하는 건데 막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듣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랍비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랍비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향해 이렇게, 당신 그 모습이 사단이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랍비 장군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고서 랍비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때 랍비가, 오늘 당신 그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
이와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이렇게 물으니까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이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왔냐? 지금 이렇게 2년 넘게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믿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버뜩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따라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를 말하죠. 그러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 열쇠를 거머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내가 이 땅에 잠그면 하늘에 잠길 거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거죠. 야, 근데 내가 며칠 후면은 권력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앞으로 3일 후엔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16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고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야, 보세요. 그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단 1, 2분 사이예요. 조금 전에는 금방 예수님께서 너는 하루에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니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사단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에덴에서 타락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던 영이 죄를 지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있던 자리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빠져나가고 나면서 바로 우리 안에 또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와 영의 자리에 사단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는 사단의 영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사단이 들어와서 그 옆에다가 사단의 집을 또 지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누구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단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우리 그렇게 나갈 거로 생각을 하죠. 근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요 아주 나쁜 놈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나가. 조건, 네가 원하는 대가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슨 대가를 받냐면 그 생명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사단이. 그랬으면 받았으면 예수님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근데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요. 받고 안 나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지는 바요나 복되도다. 성령이 너를 그게 알게 했다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금세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단의 마음이 확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곧이요 그는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시고 나서 딱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령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강건해져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말은 그냥 우리가 초기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들어오셔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이 거짓말시키고 나가지 않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건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사단이 거짓말시키는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 왜 믿습니까? 오 목사 얼굴 보려고 예수 믿어요? 섭섭하네. 대답도 안 해. 아니죠. 여러분이 왜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딱 하나요.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여러분 교회는 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뭐 다른 거 뭐 모임도 좋고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 물어봐요. 금세이지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있지. 나도 엊그저께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방에다 사진을, 고등학교 때 사진, 뭐 청년 때 사진 이렇게 내가 붙여놨어. 야,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봤어. 이제 푹 늙어서 이제 7학년을 찾고 달려가는 거. 여러분 살 만큼 다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금세더라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끝났는지 몰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정해진 시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시간이 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이상하게 젊었을 때 신앙 좋았다가 나이 들면 신앙 나빠지는 사람 정말 많아. 아니요, 내 시간 끝나갈수록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끝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인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인데 멀어져요? 이것만큼 여러분 따라서 저기면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근데요 연세 드시면요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보다 병원을 자꾸 가까이 가시더라. 그렇죠? 그냥 매일 병원 만나시는 거예요. 병원.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느냐면 병원 절대 못 지킵니다. 의사가 뭘 지켜요? 그거 지키면 그러면 자기 생명으로 지키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 올수록 내 시간이 끝나갈수록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천국까지 들어가는 게 뭐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가다 중간에 떨어지고 중간에 빠지고 중간에 넘어지고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에 속해져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세계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역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근데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4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요 다 궁금한 게, 내 앞에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그저께인가 이 연평해전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여기 해군 사령부 가면 그 천안함이죠. 그거 이렇게 부러진 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꽤 있죠. 꼭 동태 대가리 잘라놓은 것 같아. 그 거대한 배가 뚝 잘라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55명의 같이 순직했던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요,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내 앞으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앞으로 되어질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요즘 현대 교인들이 일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분은 무당집 가서 드린대. 왜 그럴까? 교회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책임이고 목사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 탓할 게 아니에요.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어떠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너희가 가르치고 너희를 알게 하리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종교 행위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그러면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 능력도 같이 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오게 되면 확실함도 생기고 담대함도 차려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을 향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요셉, 다윗, 그 위에 베드로,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근데 이 비밀은 아무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럼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오늘 생일이라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물었어.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라. 두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대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죠.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얘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얘가 노래를 부릅니까? 얘가 춤을 춥니까? 피조물은요, 딱 그 한계를 넘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간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면 다 못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그래도요, 의사들이 당신 생명 여기까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끝, 그러면요 그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 근데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로 남아 있을 때는 한계에 붙여서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행하는 건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왜?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면 피조물로 살지 말고 너희가 어떤 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왜 그것이 되느냐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어떠냐? 내 뜻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니까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된 게 몇 가나 있어요. 제가 진리의 기독교에서 목회한다고는 전혀 꿈에도 꾸지 않았던 사건이야.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30년 목회를 하잖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요. 내 인생을 내가 한다고? 아닙니다. 누가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존재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정말 봉사 많이 하던 여자예요. 죽으니까 누구 초청하냐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 베드로가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지고 다락에다 눕혀놨고 천 뒤집어 쓰여놨는데, 근데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보세요. 죽은 사람, 썩어가는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다윗아야 일어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전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가 하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24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님 배반하잖아.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죽은 자 앞에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청담동 가서 얼굴을 수술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기도한 대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 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주고 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귀신 쫓아줬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때렸으니까 때린 인간들을 다 하나님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사실은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서도 그거 됐을지도 몰라요. 그건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말, 기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요, 피해 여왕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무서운 게 독종이었거든요. 존 낙서였습니다. 왜? 기도한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요, 영국 여왕이면서 독종인데도 진짜 존 낙서의 기도. 저 존 낙서가 기도 이상하게 한번 하면 자기 어떻게든지 알고 있었거든. 왜? 계속해서 존 낙서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전쟁이고 뭐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성령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하. 왜 아멘은 한 명만 하고. 그런데 오늘 배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 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해한 저 인간들을 다 박살을 내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나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다 내가 복음 전하고 좋은 일 선한 일 했지만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창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고 거기가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간수장이가 딱 보니까 큰일 났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 복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자결을 나오는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무도 안 나갔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리고 불 켜고 와서 보니까 진짜 죄수들이 가만히 있는 거, 문 열려 있는데. 그때에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베드로와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메마르진 자를 닦아주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자리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첫 번째 세우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기도했더니 우린 기적이 풀어지는 게 놀라운 일이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이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바꿔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66년이 됐다고 하는 지난 시간을 자랑할 것도 안 되고 어떤 외적인 모습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해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